자, 오늘 설교는 이제 우리 교단과 그다음 예장 고신 측, 예장 합신 측에서 이제 이야기한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목표 지침에 근거하여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학교는 개학 연기를 했고 수도권으로 확산이 되면서 이제 학교가 다시 개학 연기를 또 더 할 것 같은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WHO에서 이제 팬데믹, 세계적 유행병 선언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시간은 많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정부는 이제 이 확산을 막기 위해서 방역을 열심히 하고 있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도권에서의 집단 감염까지 우려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정부는 이제 종교계, 교회에게는 여러 가지 이제 부탁과 또 권고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2월 28일 이제 문화체육관광부, 이게 이제 교회를 소관하는 부처입니다. 교단을 소관하는 부처인데 문화관광부 장관 명의로 종교계, 특별히 개신교회에 모임 자제를 요청하는 호소문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국회는 3월 7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종교집회 자체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월 7일 개신교를 향해서 종교집회 전면 금지 긴급 명령 검토 의견을 이제 검토와 관련된 의견을 구한다는 것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긴급 명령을 어떻게 할지를 이제 정하는 거죠. 다행히 그 이후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의 교회 측이 이제 만났고 협의를 이제 하였습니다. 경상북도 일부 자치자체는 긴급 행정명령까지 내렸다가 처리하기도 했습니다. 경북 7곳군 그리고 경산시는 2월 27일과 3월 3일 각각 이제 2주간의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이제 지역의 교회들이 들고 일어났고, 그러자 이제 7곳군은 그리고 경산시도 각각 이제 집회금지 명령을 철회하는 일을 다시금 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를 막기 위해서 그리고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서 종교 집회를 금지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제 집단 감염을 우려해서 자발적으로 이제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모이는 예배를 이제 자제하고 인터넷 예배로 이제 드리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작은 교회, 우리 교회는 이제 여전히 오늘도 예배를 이제 드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비난하고 또 이제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은 오늘 저희들을 향해서 이제 손가락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도 조심하고 자제하고 있지만 어쨌든 간 그런 시선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거냐? 사실 코로나19는 교회에게도 위기입니다. 성경은 이제 마가복음 16장 16절과 17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여러분, 이게 약속이죠. 굉장한 약속입니다. 그들이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대로 하면 사실은 성도들이 해를 받지 말아야 되고, 또 독을 마셔도 뱀을 집어들어도 고통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손양원 목사님은 소록도에서 나병 환자들과 함께 생활하셨고, 김여석 선교사님은 지금도 몽골에서 나병 환자들과 함께 삶을 빨고 있습니다. 김여석 목사님은 지금도 몽골에서 이제 나병 환자들과 함께 살면서 그 나병 환자들의 고름을 입으로 빨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산당이 오히려 놀랄 정도입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맨입으로 이 나병 환자의 고름을 입으로 빨아내냐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중에서 특별히 성도들을 지켜주시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10가지 재앙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을 구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재앙이 하나도 없게 하시고 애굽 사람들에게만 재앙을 내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의 교회에게, 우리의 성도들에게 내리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코로나에 안 걸리고 모여도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않고 좋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만 걸리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코로나가 이제 걸립니다. 최근에 아시는 것처럼 부천에 있는 어느 교회에 이제 코로나에 걸려서 목사님이 확진이 되었고 성도들이 확진이 되었습니다. 저 피경동에 있는 동안교회는 교회 전도사님이 또 확진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 걸로 보면 이 코로나가 세상 사람들에게만 걸리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게도 걸리고 또 교회를 통해서 집단으로 이제 사람들이 모이니까 번져나갈 수도 있다고 정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위기가 교회의 위기이고 그리고 복음의 위기라고 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교회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시고 그리고 또한 복음의 능력을 약화시키시고 계시다고 생각이 듭니다. 참 그런 면에서 우려가 되고 염려가 됩니다. 예수님이 마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모욕과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왕의 모습을 보여봐라. 이게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을 그대로 받으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예수가 무능하고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능한 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지금 교회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교회를 어디까지 낮추실런지, 그 낮추실 때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어떻게 하실런지, 이것은 저희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성도들과 교회를 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영적인 권세를 주셨습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교회에게는 영적인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세상 정부도 세웠습니다. 그래서 세상 정부를 통해서 시민적인 이제 법을 만들고 그리고 시민적인 권세를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정부의 권세는 하나님에게서 주신 것입니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하나님께서 위정자들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권세자로 세웠습니다. 위정자들은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할 의무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와 정부 두 개의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교회의 권세와 정부의 권세는 서로 혼동되거나 침해되지 않으며 서로 부정하거나 배척되지도 않습니다. 교회가 정부의 권세를 행사할 수도 없고 거부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정부가 교회의 영적인 권세를 대신 행사하거나 통제해서도 안 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웠고 정부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는 교회의 역할을 주셨고 세상 정부에게는 정부의 역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역대하 26장에 보면 우시야 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유다의 우시야 왕은 아주 경건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가 교만해졌습니다. 교만해지니까 뭡니까? 자기가 왕인데, 사실 왕이면
국가에서는 왕이지만 성전으로 들어가면 백성이잖아요. 그죠? 성전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이 교만해지니까 성전에 들어가서도 자기가 왕의 권세를 행사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직접 분향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제사장이 막았습니다. 왕이시여, 이 성전은 제사장만 할 수 있습니다. 왕은 하실 수 없습니다. 왕은 그냥 백성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왕은 화를 냅니다. 그리고 이제 왜 막아서느냐고, 내가 해야 되겠다고 나섭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우시야 왕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평생 동안 나병에 걸려서 성전에서 쫓겨났고 왕궁에서도 쫓겨나서 별궁에서 살다가 결국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우시야 왕이라도 성전에서는, 교회에게서는 백성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왕이 할 일이 따로 있고 목사가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왕이 교회에 왔다고 해서 교회에서도 왕은 아닙니다. 그는 백성에 불과합니다. 마찬가지로 목사는 교회에서는 시민이요 구성원입니다. 국가의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왕과 목사가, 교회와 국가가, 정부가 서로 혼동해서는 안 되고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교회에는 우리의 신앙적인 양심에 따라서 뭡니까? 국가에게 복종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모든 줄 것을 주되 국세를 바라는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고 하였습니다. 인간의 모든 권세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 위에 있는 왕이나 악한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해서 세운 총독에게 그렇게 순종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은 국가와 정부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물론 독재 정부까지 순종하고 복종하는 뜻은 아닙니다. 정당한 권위로 세워진 정부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정부가 악을 행하면, 바람직하지 못한 명령을 내리면 순종해야 될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불순종해도 됩니다. 정부는 지금 시민적인 질서를 유지하면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의 영적 권세를 존중하고 편안한 가운데 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하는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는 미신을 타파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마치 구약성경의 요시야와 히스기야 왕같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국가가 미신을 타파하지 않고 미신을 그냥 내버려 둔다면,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그냥 권장한 우상 내버려 둔다면, 그리고 국가가 앞서서 우상 숭배에 나선다면 그 국가는 악한 국가가 되고 말 것입니다. 교회는 정부의 책임을 다하도록 이제 시민법에 의거해서 요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천지 같은 집단이 온갖 비리를 저지르고 온갖 거짓말을 하는데, 가정을 파괴하고 있는데 그들을 없애라, 그런 요구를 정부에 해야 합니다. 그건 당연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정부가 그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교회는 목소리를 더 높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는 정부가 행하는 일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정부를 향해서는 우리가 불순종하면서 요구해야 되겠지만, 그들이 악한 정부이기 때문에 그래야 되겠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선한 뜻에 따라서 백성을 살리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힘쓰는 일에는 우리가 서로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두 군데 말씀을 보았습니다. 두 군데 말씀 보면 서로 상반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선 먼저 이야기를 하죠. 마태복음 17장을 보시면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셨습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지역의
있는 한 마을입니다. 그런데 이 가버나움에 가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베드로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너네 선생은 세금 안 내냐? 여기서 말하는 세금은 성전세입니다. 성전세는 그 당시에 반세겔이었습니다. 반세겔은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 이 반세겔을 받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너네 선생은 성전세 안 내냐? 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성전세를 내라는 말이죠. 그런자 이제 베드로는 이야기를 했어요. 낼 거야. 이야기를 했죠. 네, 낼 거다. 안 내지 않고 낼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와가지고 이제 예수님하고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때 예수님 이야기합니다. 야,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냐?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세금을 받는데, 세상 임금들이 세금을 받는데 누구에게 세금 받느냐? 자기 자식들에게 세금 받느냐? 다른 사람들에게 세금 받느냐? 그 말이죠. 뭐 지금이야, 우리나라는 지금이야 모든 국민이 세금을 내니까 대통령도 세금 내고 국민들도 세금을 내잖아요. 그런데 그 옛날 2000년 전의 상황에서는 뭡니까? 이 왕은 자기는 세금 안 내고 자기 아들들은 세금 안 내고 백성들에게 세금을 내게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걸 이제 염두에 두시면서 물으신 겁니다. 야, 세상 사람들이 세금 내게 하는데 백성들에게 세금을 내느냐 자식들에게 세금 내게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야 당연히 다른 사람들이 세금 내게 하죠. 왕의 자식들은 세금이 면제가 되겠죠.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평등한 사회인 거죠. 그 당시 사회가 불평등 사회인 걸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렇다, 맞다.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금을 안 내도 된다.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그리고 내가, 예수님 자신이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가 굳이 성전세를 낼 필요가 있겠냐?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성전세를 낼 필요가 있겠냐? 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이 말씀 속에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그런데 27절,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세금을 내라는 거예요.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겠지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통치자들, 세상의 권세 잡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결국 그들의 요구를 따라주는 겁니다. 그들의 지침에, 그 정부의 지침에 따르는 겁니다. 세금을 내라. 너도 내고 나도 내자. 그래서 이제 세금을 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결국 정부의 지침에 따르는 거죠. 그죠? 그 지침이 옳은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옳은 게 아니고 문제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있는 이 지침에 예수님이 순응하십니다. 순응하세요. 그 지침이 틀려먹었으면 우리는 못 지키겠다, 따르지 말아 않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지침에 순응하십니다. 왜요? 그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그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말은 아마도 그들의 눈이 아직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알지 못하니까 그냥 사람으로 보니까 그냥 그들의 눈에 맞춰주자 하는 것이겠죠. 맞춰주자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세금을 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부당한 명령에 순응하는 거죠. 순응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두 번째 읽었던 다니엘서 말씀을 봅시다. 이 다니엘서는 그 반대입니다. 다니엘서가 페르시아의 총리였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의 총리로 있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이 다니엘을 질투합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에게 가가지고 이제 호소합니다. 왜요?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명령을 내립시다. 왕 외에,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는 섬기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립시다. 사실 그 명령은 다니엘을 잡기 위한 것입니다. 다니엘의 올가미를 씌우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명령을 받아냅니다. 왕은 그것이 다니엘을 잡기 위한 올가미인 것을 모른 채 그 명령을 허가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금령이 떨어졌습니다.
30일 동안은 이제 아무에게도 기도하거나 예배하거나 섬기면 안 됩니다. 30일 동안은.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를 알았습니다.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습니다. 이 금령이 내려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30일 동안은 지켜야 되겠죠. 30일 동안은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그냥 조용히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금령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어저께 그저께 계속 해왔던 대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빌미를 준 것입니다. 결국 이 빌미로 인해서 고발당하고 결국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 뒷부분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부당한 명령에 부당한 금령에 순응해야 되느냐 아니면 거부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부당한 명령에 순응한 예수님의 모습도 있고 그 부당한 명령에 거부하고 늘 해왔던 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해나가는 다니엘의 모습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 타당할까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사실 근데 간단하게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생각해 봅시다. 주일 공예배와 관련해서 평상시에 주일 예배의 쇠집은 교회의 영적 권세에게 속한 것입니다. 이건 교회가 자체로 결정한 것입니다. 정부가 이것을 금지하라 마라 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만약 이것을 금지하라 마라 하면 그것은 정부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의 김일성은 주일 예배를 없애고 교회를 모이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것은 악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견디다 못한 많은 성도들이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예배를 모이는 것은 교회 자체의 권한에 속한 것입니다. 정부가 이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말하자면 교회의 모임을 자제하고 그리고 이제 행정명령까지 이제 내리는 상황까지 온 것은 그것은 시민적 통치라는 그 목적성 아래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권고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권고이기 때문에 만약에 국회나 정부가 교회의 자유를 억압할 의도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따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자유를 억압할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긴급하게 지금 현재 방역 관련된 문제가 있어서 요청을 해온 것이라면 어느 정도 순응하는 것도 바람직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방역 당국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접 접촉하지 말아라. 그리고 손을 열심히 씻어라. 그리고 마스크 착용을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방침에 순응하고 그리고 열심히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부가 명령을 통해서 주일예배 회지를 금지한다면 그것은 공예배를 금지한다면 교회의 영적 권세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따를 수 없습니다. 이재명 도지사가 이제 3월 11일 날 며칠 전이죠. 경기도에 이제 목사님들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시설 집회금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서로 이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원래 이재명 도지사는 전면 금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 집회를 일정 기간 동안 전면 금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모로 이제 부담스러우니까 이제 교회 측과 만난 거죠. 그래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조건부 제한으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조건은 이제 모일 때 마스크를 착용하고 2m 거리를 유지하고 소독 조치를 하고 그리고 이제 모이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기도가 이제 교회에다가 방역 물품들과 시설 소독을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들이 이야기했어요. 목사님들이 요구한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예배 금지를 명령할 수 없다. 경기도는. 그럼 우리 만약에 명령하면 우리는 따르지 않겠다. 그러나 다만 정부가 어느 정도 일정한 권한을 행사하면서 우리에게 어느 정도 자제를 요구한다면 그것은 따라주겠다. 그렇게 요구하였고 결국 따랐습니다. 결국 경기도가 이제 이렇게 결정한 것은 아주 잘한 결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국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인 이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어떤 사람이 요구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긴급명령권을 발동해가지고 주일 예배를 금지시켜라. 그렇게 명령을 내려라라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는 장관과 지자청의 허가를 받도록 해야 된다라고까지 요구를 하였습니다. 만약에 이 요구가 받아들여진다면 그것은 시민적인 권세, 정부의 시민적인 권세를 벗어나는 명령이기 때문에 그것은 악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상황은 이제 정부가 그래도 아직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이제 제한을 두면서 예배를 드려도 좋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지교회 우리가 주일 예배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도덕적인 것이고 이것은 영구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일 예배는 최우선적으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린 일을 등한히 할 수 없습니다. 왜냐?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람들 말합니다. 야, 삶이 예배야. 삶이 예배야. 여러분, 삶이 예배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삶이 예배라면 아무것도 예배가 아닙니다. 스티븐 닐이라고 하는 사람이 선교사거든요. 선교사 스티븐 닐이 이야기를 했어요. 모든 것이 선교라면 아무것도 선교가 아니다 그랬어요. 모든 것이 선교라면 아무것도 선교가 아니다. 모든 것이 예배라면 아무것도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생일을 맞았습니다. 생일을 맞았는데 부인이 혹은 남편이 생일 케이크도 안 사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내가 이제까지 계속 생일 축하해 왔어. 그러면 화가 날 것입니다. 그죠? 응? 응? 목사님도 그러세요? 우리 신랑도 그래요? 응? 신랑도 그래요? 우리 신랑도 그래요? 화가 날 것입니다. 아니, 그 말은 결국 뭐냐, 내 생일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형식이 있고 그 형식 안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미는 형식 속에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또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고 또 교통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집에 있으십시다. 집에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예배 드린다고 합시다. 여러분,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왜요? 교회에 가장 중요한 의무가 있는데 그것은 세례와 성찬입니다. 이 세례와 성찬은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교회가 함께 모일 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함께 모일 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모이는 것은 등한히 할 수 없는 최우선적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잘됐다. 인터넷 예배 드리니까 잘됐다. 이래가지고 놀러 다니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네? 교회가 임시적으로 임시 방편으로 지금 인터넷으로 개방을 했지만 뭡니까? 경건하게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과 똑같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해야, 그렇게 해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것입니다. 교회가 당회 차원에서 장로님들이 의논하고 결정해서 우리가 당분간 한두 주, 두세 주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기로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 일에 따라 주십시오 라고 해서 했으면 그 일에 성실하게 따르는 것이 성도의 본분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치라든지 그런 시설들이 안 돼 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고 그냥 다만 제가 이제 찍어서 나중에 이제 올리는 방식으로 이제 하고 있지만, 어쨌든 간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절대적이고 그것은 도덕적이고 그리고 그것은 영구적인 겁니다. 예배가 없다면, 성도들에게 예배가 없다면 신앙도 없고 예배가 없다면 삶도 없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는 이제 두 번째, 예배 시에 지금은 정부가 이제 방역당국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그리고 손소독, 마스크 착용, 열 체크 이런 것들을 요구하니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그건 따라야 합니다. 대형 교회가 사실은 이제 모여서 이제 경기도지사와 함께 의논했지만 주일 예배를 못 드립니다. 그럼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거리두기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교인이 워낙 많으니까 팍팍하게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잖아요. 2m의 거리를 어떻게 유지합니까? 우리는 조그만한 교회니까 그래도 좀 공간이 널널하고 그래서 괜찮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당분간 대형 교회는 예배 드리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름대로 차선책을 두고 있으니까 그나마 가능하겠죠. 어쨌든 간 정부의 그 요구사항에 우리가 따라야 됩니다. 그들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교회를 폐쇄시키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방역에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우리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역이 약하신 분, 호흡기나 혹은 당뇨, 폐렴이 있으신 분, 그 다음에 기침을 많이 하거나 열이 있으신 분, 그 다음 본인이나 가족이 이제 대구 경산이나 이런 곳을 방문했던 분, 그리고 확진자들과 접촉이 잦은 경우는 참석을 자제하도록 권장하는 것도 합당합니다. 사실 모든 교회가 항상 예배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위기들이 있었습니다. 1950년대에 유교가 터졌잖아요. 유교가 터졌을 때 피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사님들도 피난 가고 성도들도 다 피난 갔습니다.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럼 피난 간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요? 모든 교인들이 한 곳에 다 모여서 예배 드렸을까요? 그렇게 못합니다. 피난 간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그러나 피난 간 사람들이 그럼 예배도 안 드렸을까요? 주일날 맞이했는데 그냥 놀았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죠? 그것도 아닙니다. 모일 수 있는 사람은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부산에서, 대구에서, 낙동강 그 아래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 참석은 못하지만 그래도 올 수 있는 몇 사람이 참석을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옳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는 제목이 코로나가 얼른 종식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대구, 청도, 경산 지역의 주민들이 잘 극복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와 의료인들이 정말 강건하게 이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과 생활이 편안하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정부 당국의 방역에 지지를 보내면서 속히 코로나 사태가 종식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러한 사태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합시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사태를 허락하셨나? 우리의 죄와 허물은 무엇인가? 돌아봅시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이심을 고백합시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가 살아서나 죽어서나 유일한 위로이심을 고백합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위로이십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위로가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경건 생활에 힘써야 합니다. 제가 이제 그 난영 환자들과 함께 일하시는
김여석 목사님의 이야기를 잠깐 드리고내주려고 합니다. 이 김여석 목사님은 이제 지금 몽골 지역에서 나병 환자들과 함께 사시는 분입니다. 나병 환자들과 함께 살아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이제 그들의 고름을 빨아내면서 그들과 함께 손을 만지면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자면서 삽니다. 그는 이제 정말 공부를 많이 했어요. 독일에서 가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으셨어요. 근데 그럼 우리나라 오면 신학대학의 교수가 되잖아요. 근데 신학대학의 교수로 가지 않고 나병 환자들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시골 마을에 가서 일하시다가 영호 마을인가 거기 가서 이제 나병 환자들과 함께 지내다가 그리고 이제 몽골로 선교사로 가신 겁니다. 근데 이분의 이야기, 나병 환자들을 만나면 당신의 꿈이 뭡니까 하고 묻는데요. 나병 환자들의 꿈이 뭘까요? 나병 환자들의 꿈이 뭘까요? 다른 사람들과 응?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사는 거? 여러분 아니에요. 이미 몸 다 망가졌어요. 뭐예요?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는 거. 하늘나라 가는 게 그들의 꿈이라고. 비록 이 땅에서는 내가 이렇게 살았지만, 비록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았지만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나병 환자들이 이제 어떤 환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나병 환자가 이제 발이 뭉그러진 겁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이제 뭉그러지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나병 환자가 서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자기가 서고 싶대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이제 고민하다가 이 밑에 이제 양말들 뭉치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발 모양으로 이제 만들어가지고 주셨대요. 말만 주셨대요. 하나를 줬대. 2개를 만들었는데 하나를 주셨대요.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이 한 발을 딛고 서신 거예요. 네? 서셨어요. 그래가지고는 본인도 놀라더래요. 선 사람도 놀라더래요. 근데 이제 뭡니까? 그 다음 주에 교회 안 왔더래요. 그 다음 주도 안 오고. 그래서 찾아봤대요. 왜 교회 안 오시나? 그랬더니 이분이 걸어 다니시는 거예요. 왜냐? 그 양말 하나를 훔쳐가신 거야. 하나만 줬다고 해서 하나만 줬는데 하나를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걸 하나를 훔쳐가지고 이 2분이 서가지고 이 2발로 서가지고는 걸어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죄를 지었다고. 큰 죄를 지었다고. 회개한다고. 네? 그러시더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정말 걸어보고 싶어서 내가 그랬다고. 이게 이제 나병 환자들의 꿈이잖아요. 근데 이 김여석 목사님이 미국에 가셨대요. 미국 와서 교인들을 이제 만나시게 되는데 교인들을 만나서 기도 제목이 뭡니까? 그러면 하나같이 나 천국에 가고 싶어요 그런 기도는 한 사람도 없대요. 다 뭔 기도할까요? 다 돈 기도하고 다 세상에서 사는 기도들을 하신다. 이게 그만큼 세속화된 거예요. 저희들의 모습이. 그죠?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환상을 했어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안식하는 것이 유일한 소망이에요. 비록 이 땅에서 고난도 받고 고통도 당하고 여러 가지 불평등도 경험하고 또 무시도 당하고 조롱도 당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안식하고 평화할 것이다. 이게 저희들의 소망이잖아요. 유일한 소망이잖아요. 여러분들도 코로나 사태가 보다 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조금 더 잘 세울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무사히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이 코로나의 온상지라고 하는 이런 일 없이 조금 자제력을 가지면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기도합니다.